장까지 읽었습니다. 날씨가 대단히 무덥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더 무더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 뉴스를 듣니까 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러시아 전투기에 피격을 받아서 추락해가지고 295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월호가 침몰해서 수백 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또 그곳에서 전투기의 피격을 받고 많은 생명이 죽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83년도인가요? 대한항공이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오다가 러시아 상공에서 소련 미사일에 피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 26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련이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해체되고 러시아가 됐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전투기가 또 피격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 민간인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전투기를 떨어뜨리고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도 그렇구나. 이번에는 중국까지 비난 성명을 내고 그랬더라고요. 또 하나는 오후가 더 무덥잖아요. 어떤 여자가 날카롭게 전화를 하더니 왜 곳곳에 간판을 세우냐는 거야. 이거 불법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잔디밭에 좋은데 좋은 구경하게 되게 간판을 세우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시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찾아오시도록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거 불법인데 당장 철거하라고. 잔디밭에 왜 그걸 세워놓냐고. 몇 단지신데요? 2단지래. 전에도 세웠는데 또 계속 세운다는 거야. 알았다고. 내가 철거는 하는데요. 예수는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라고 갖다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끊더라. 그리고 막 세우러 다니는 김행자 권사님, 최승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가 지난번에도 갖다 심었는데 뽑아버려서 한번 찾아다 다시 심고 한 번은 또 부러뜨려 놔서 이정석 형제가 찾아나가지고 또 심고 그러던 데래요.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아주 이제 고발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치면 22단지에 그런 남자, 그런 노예다가 미움한 그런 사람이 있더니 여기 그 다음에는 또 16단지에서 그런 노예다 미움한 사람 또 나타나더니 그 다음에 16단지에 또 노예다 미움한 그런 마귀가 또 네 번째 나타났습니다. 2단지. 그런데 여기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은 좋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독을 뿜으면서 아주 그냥 못되게 그렇게. 그래도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철거를 하는데 우리도 예수는 믿으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자기가 철거 안 하면은 구청에 고발하고 민원 넣고 그냥 막 그러겠대. 근데 우리 김행자 원사님, 최승호 집사님 돌아와서는요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냐고 사모님이시냐고 이렇게 너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그러면서 그냥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랬다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더운 날씨에는 청량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더 열나죠.
여러분 열받지 마시고, 이 마귀가 욥을 자꾸 열받게 하거든요. 얼마나 그냥 마귀가 이 욥을 열받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열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죽을 지경을 만드는 거예요. 죽을 지경. 그 재벌이,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온 재산 다 잃어버리죠. 이게 족장시대의 기록입니다. 족장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가축은 엄청난 겁니다. 재벌급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거 다 없애야 하셨어요. 사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7남 3녀 하루아침에 몰살시켰습니다. 재물 잃었지요? 자녀 잃었지요? 권사님, 살만 나겠어요? 죽겠지요. 죽어도 몇십 번 죽겠지요. 권사님 7남매 중에서 한 명만 그렇게, 예, 그렇게 사고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어떻게 돼서든지 생명을 잃었다고 해보세요. 부모로서 마음이 죽을 맛이겠죠. 아, 그럼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슴에다가 자식을 묻는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요. 10남매, 7남 3녀를 너무 행복하게 다복하게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몰살했다니까. 재산 다 잃어. 자식 다 잃어. 그 다음에 욥이 난 그래도 하나님이 알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가 알몸으로 가는 건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욥기 1장 21절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정말 멋지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요, 하나님 건강을 빼앗아 보세요. 그럼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건강까지 빼앗았어요. 온몸에 악창이 종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질그릇으로 득득득득 긁으면서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 순전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그래도 아내만은 내 편이 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그때에 욥이 정말 명언을 합니다.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믿음적이고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다.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재앙도 주실 줄 알아야지. 욥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건강하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불통하게 하시고 건강 빼앗아가게 하시고 재물 가져가시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짐짓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요, 하나님이 왜 주시냐? 훈련하고
만드시고 아름답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모델 되게 하기 위해서, 엠베서더 사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과정이요, 과정. 그것은 최종적으로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인데, 그 과정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 그리고 그 과정은 없었으면 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지. 그 과정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참으로 많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불지하심을 꼭 믿어야 되고요. 이사야 30장 15절이나 19절에 말씀하시는 생사화복, 나고 죽고 복 주시고 화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 믿어야지. 내가 필요한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 그래야 환란과 역경에서 이길 수 있어. 세월호 참사가 나도 이길 수 있고,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떨어져서 295명이 죽어도 거기에서 다시금 힘을 내서 살 수 있고, 대한항공이 소련계 피격돼서 269명이 다 죽어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솟아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좋은 대로 내 방편대로 하지 마세요. 욥이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인지 몰라. 그런데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이제 욥이 그렇게 멋진 신앙으로 멋있게 고백을 했는데 3장부터 가면은요, 우리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냐 그리고 계속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야. 이제 왜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모양이 뭐냐는 거죠. 차라리 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모습 보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머니는 왜 날 낳으셨냐고. 그 가운데에 욥을 만드시기 위해서 파트너를 붙이십니다. 자, 파트너는 우리 영성훈련 왔어요. 대인관계와 영성이라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훈련이 됩니다. 파트너는 먼 사람 붙여줘요? 가까운 사람 붙여줘요? 가까운 사람 붙여주죠. 가까운 사람이 파트너야. 이미 욥과 가까운 사람, 자녀들 다 떠났어요. 가까운 사람 마누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났어요. 그럼 가까운 사람이 이제 누구 있을까?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붙여준 친구가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소발인지 돼지발인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을 붙여주고 후에 또 한 사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통해서요, 우선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에요. 4장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나와서 이제 쫙 변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장까지도 하지요. 6장에서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훈련 파트너를 붙여주시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관계예요. 아내나 남편. 아주 훈련하는데 최적 파트너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부모, 시댁 식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우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파트너가 없으면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반드시 붙여줘요. 복싱 하는데도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권도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운동 경기에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파트너가 없으면 훈련이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훈련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통해서 우수한 훈련을 욥에게 시킵니다.
근데 욥이 전혀 거기 굴하지 않습니다. 욥은요 그때그때마다 변론하고요 얼마만큼 합당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불평할 권리가 있다. 불평할 권리가 있다 그럽니다. 불평할 권리를 6장에서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아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대. 하나님이 화살을 쏴서 죽이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영이 그 독을 마셨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욥은 내가 이렇게 불평해도 너무 당연한 불평을 한다고 엘리바스에게 변론하는 겁니다. 야, 내가 왜 불평하는지 너 몰라? 알아. 하루아침에 그 전재산 다 가져갔잖아. 하루아침에 7남 3녀 다 가져갔잖아. 내가 그래도 불평 못해? 너 같으면 안 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열이 바치뿐만 아니라 문요 지금 온갖 가지를 다 주워 섬기고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죠 권사님? 7남 3녀 다 없어졌는데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마누라도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갔는데 여기 못할 게 뭐 있어요? 아예 그냥 맨 마지막까지 인생 밑바닥까지 온 거예요. 그냥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죽지 않는 게 다행이요. 그렇지. 이 지경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또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나에게 그거 안 가져갔으면 내가 왜 이런 말 하냐. 꼴이 있으면 먹고 괜찮을 텐데 풀이 있으면 뜯어먹고 울지 않겠는데 난 없지 않냐. 내가 말하는 게 맞냐.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 죄 때문이야. 죄 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 네가 지금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그러니까 욥은 그걸 항변하는 겁니다. 6절도 보세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을 같이 여김이니라. 그럼 고난을 당할 때에는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당해봤냐? 내가 경험해봤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2개가 부러져 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병문안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가서 그 다리 하나 부러진 사람한테 병문안을 가서 병문안을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할 말도 없지만 무슨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2다리를 다 잃고 휠체어 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문안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도 남지요.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낫구나. 저분은 2다리를 다 잃고도 이렇게 더 활력있게 소망있게 비전을 가지고 사는데 나는 한 다리는 멀쩡하지 않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속에서 파트너를 붙여가지고 훈련시키셔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한들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했는데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기만 하니까 욥은 더 반발심이 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당해봤냐? 이렇게 해봤냐?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하는 하기 좋게 하는 말이지. 8절 보세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되니까 저는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나요. 그럼 막 가자는 겁니까? 그래. 지금 욥은 막 가자는 거잖아요. 여기 9절 보세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어부 아버지가 아닌 이상 자식을 멸하기를 기뻐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런 아버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온데간데 없을 때가 있어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태죠.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거역하지 않았으면 계속 거역하지 말아야지. 자기의 의로움만 계속 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욥이 아무리 애통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시고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욥기 37장까지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날뛰는 그동안만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잘났나. 지금 하나님은 욥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복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받은 자답게 신앙인 믿음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가셨는데 훈련하는 그러한 중인데 욥은 진즉 이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욥과 같은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뉴 바리새인이 많습니다. 겉만 뻔질을하게 멋있게 예수 믿는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시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시면 그 속은 시궁창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욥과 같이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양파를 벗기면 계속해서 끝까지 하얀 것이 나와야 되는데 벗기면 속이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기온이 맞지 않아서, 풍토가 맞지 않아서. 저는 어렸을 때 암탉이 병아리 까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아리는 새끼를 낳을까요? 부화를 할까요? 병아리가 아니라 닭은 새끼를 낳을까요? 부화를 할까요? 닭은
달을 놔가지고 부화를 시킵니다. 자, 유정란, 수탉이 있는 유정란에서 부화가 되는데요. 며칠 걸리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렇습니다. 37일, 21일, 3주 걸립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3주만 되면은 삐약삐약삐약삐약 하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미닭이 계란을 유정란을 품고 있을 동안에 한 20개 이상 품거든요. 아주 신기해요. 그 날개가 2개밖에, 날개 두 쪽 지륵을 품는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며칠씩 먹지도 않습니다. 품고 있느라고. 어쩌다가 잠깐 나와서 먹이 먹고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3주만 되면 기가 막히게 삐약삐약 뺄 때는 나오거든요. 못 나오는 놈들 있어요. 그거 가서 어떤 때는 이렇게 째겨주고 나오게 하고 털 그냥 막 젖은 거 말려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놈들은 어떻게 돼요? 살지 못하더라고요. 죽어요. 저는 왜 그런지 잘 몰랐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봐라 이거. 엄마가, 여러분, 엄마 닭이 새끼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새끼 스스로가 나오는 거예요. F자죠. 엄마 닭이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나오게 하지 못합니다. 엄마 닭은 단지 품고 있는 거예요. 온도를 맞춰주고. 그럼 21일이 되면은 이 유정란 속에서 형태가 만들어져서 병아리가 되어가지고 그 부리로 그걸 좁니다. 쪼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이게 계란 껍데기를 깨는 거예요. 그거 하는 동안 부리에 힘도 생기고 날개에 힘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병아리가 나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도록 사람이 이걸 일부러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껍질을 이렇게 해체해 주면은 나와서 못 사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깨치고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모진 고난에 어려움을 참고 견디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참고 견디셨다면 우리들도 앞에 있는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39편에 보면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형질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내 속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기질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일일이 다 만드셨어.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고 내 기질도 모든 것도 다 하셔. 나의 됨됨이 모든 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작업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을 멋지게, 욥을 멋있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 중이신 거예요. 근데 욥은 내가 불평할 권리가 있다. 나는 이렇게 할만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7장에 넘어가서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픔만이 내게 걱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없이 보내는구나. 아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온몸에 악창이 났으니까요. 몸이 아니지. 말이 아니죠. 구더기가 날 정도로 어떻게 살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사는데 우리의 더위 지금은 이건 이유도 아닙니다. 낮엔 보통 섭씨 40도 이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물이 있습니까? 즐길 무슨 오락장이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눈 뜨면 구름 기둥에 따라서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목마르다가 물 주시면 물 먹고 다른 춥잖아요.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냥 뜨거운 데서 물도 안 주고요. 매일 걷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시는데 거기에서 참고 견디면 멋있게 만들어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구죠? 누구예요? 광야 40년 동안 헌방불평안하고 잘 만들어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의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예루살렘 도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그 가운데에 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쓸모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더기가 피부에서 다 기어다니는데도 지금 욥은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내 일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플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아픔 때문에 말하고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절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침마다 순간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욥은 반대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지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참 표현도요. 사람이 악해지면은요 온갖 가지 악한 표현이 사단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막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이거 딱 맞아. 주님이 나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눈동자가 지키시니까. 그런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참 표현도 어떻게 이렇게 해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 사단은 천사가 타락해서 된 놈이기 때문에
엄청 지혜롭습니다. 사단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나를 깊은 나락으로, 나를 엄청나게 은혜와 반대되는 곳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기만 하면은요, 국물도 없어. 그때는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수인 노릇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그렇잖아요.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내가 범죄했던들 주님 무슨 해가 된다고 나한테 이랬습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야, 뭐 표현을 해도요, 있는 거 다 갖다가 지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전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온몸은 악창으로 해서 구덩이가 끓고 마누라는 나를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욕보다 나을 수 있을까? 욕보다 더하면 더하지 나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과정이니까. 이거 과정이요. 이거 목적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아니, 과정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니, 지 맘대로 남아있고 안 남아있고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완전히 욥은 하나님 돼가지고 지금 뭐 이 이성도 읽고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얼마나 비참하면 이 정도까지 됐을까 생각해 보죠. 빌닷이 또 도전해 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바라는 계속 욥의 죄를 책망합니다. 9장에는 욥이 또 답변합니다. 10장까지 욥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말리지 마세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말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11절 보겠습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지금 제정신이 좀 들어온 것 같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돌아온 것 같은데 이런 때 보면은 또 돌아버려요. 다시. 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범죄하면 당연히 죄인이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죄악을 주님이 뭐 해야 용서하시고 사하셔요? 회개해야. 회개 안 하면 당연히 용서 안 하죠. 죄 지으면 회개해야지.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결국 파트너로 세운 엘리바스, 빌닷, 소밧, 엘리후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이
요백에 정금되게 하시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광명 찾게 하시고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 눈으로 배울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전에 가졌던 소유했던 모든 재물보다도 갑절로 주셔서 자녀들도 칠남삼녀 다 주셔서 멋있게 만드셨다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러한 것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만들어서 더 좋게 복되게 엄청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과정 속에서는요 죽을 맛이 있고 죽어도 몇 번 더 죽고 그럴 과정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나를 다루시고 만드시는 주님을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잠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도와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녁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욥과 같이 우리가 훈련받으며 다루심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 참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오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